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한글로 번역한 분들은 그것을 굳이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빌립보서나 다른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식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순 우리말 같은, 우리말이겠죠, 순 우리말, 알므로 이렇게 했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가 달라가지고 그 좀 새벽부터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지식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그노시스라는 명사를 씁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에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씁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알미다, 사실 뭐 똑같은 의미인데 이건 헬라어에서 에피그노시스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접두어가 하나 붙었는데, 에피라는 말은 어버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넘어선 지식, 지식에 넘치는 암, 이거를 가리킬 때 이제 에피그노시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에 넘치는 그 이상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알미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4절에서 또 보면은 4절인가? 3절이네요.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말하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제일 오래된 이단, 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단이 바로 요 그노시스파입니다. 뭐 지식주의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걔네들이 그노시스파입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노시스파가 왜 생겼냐면 이러다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워낙 이제 헬라 지역, 이제 그리스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이제 학파를 하나 이루어서 그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배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수학 공식을 거기서는 이제 그노시스라고 여긴 거예요. 그거를 밖으로 누설하면 죽였다고 해요. 예, 그런 분위기가 헬라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그런 이제 뭐 누굴 죽이고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자기를 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나오지만 이제 파벌을 만드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오묘한 성격의 분파인데, 이제 헬라의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기독교 안에서
본질은 뭐냐면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연합의 문제였거든요. 연합의 문제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제 이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뭐 불법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다 여기 그노시스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장 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 감사하는가 봤더니 너희들에게 모든 언변과, 그러니까 뭐 설교도 잘했나 봐요. 그리고 또 언변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방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이 풍족하다라고 하시는 지식이 요 그노시스입니다. 그 지식이 모든 지식.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나중에 3차 때 에베소에서 3년 하신 거 빼고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2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노시스인데 10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니까 되게 부드럽게 쓰이는데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I urge you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게 너희들 지금 은혜가 많어. 풍성한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라고 부드럽게 시작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10절부터 본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풍성한 지식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다 그래요. 예. 자기가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지식 때문에 나와 다른 이를 구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그노시스예요. 뭐 또 요 그노시스의 다른 예를 들자면 모를 때는 참 순종을 잘했는데 뭐 좀 알고 배우고 나서는 자기도 알고 있다 이거죠.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알고 있다. 당신의 의도가 뭔지 알고 있다. 예. 그러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노시스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연결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런 거죠.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촌여학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아는 것,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노시스의 구체적인 예들을 들자 보면 이 경건서적이 되게 감동을 줄 때 많죠. 경건서적들이 주는 게 이제 그노시스입니다. 경건서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신앙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 있어요. 많은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의 설교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에피그노시스에 해당되는 거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명설교가도 있고 또 능력의 설교가도 있고 성경을 잘 풀이하는 설교가도 있죠. 그건 다 이제 그노시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 아시겠지만 나는 케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하다못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이런 얼치기 신앙인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라는 게 영 나쁜 게 아닌데 이제 내가 성숙함이 멈춰버리면 이제 알고 있는 게 탈이 나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베드로후서에서도 에피그노시스가 쓰이는데 어디서 에피그노시스가 쓰이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 대표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이게 이제 성숙이 멈추면 분쟁으로 나가고 뭐 분쟁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교만하다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여기 말하는 대로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 퍼펙트라고 번역도 하고요. 예. 그리고 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나에게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께서 온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어둠으로부터 온 건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위기와 손해와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도 자천하여 일꾼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또는 이제 어떤 좀 복잡한 일이죠. 내 유익과 전혀 다른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퍼펙트 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무결점이라서 퍼펙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퍼펙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현상을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쉽게 말해 인과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게 있어요, 현상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동 반사처럼 이 이제 현상에 있어서 인과율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에피그노스를 갖는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 아는 일이 에피그노스인데 에피그노스를 갖게 되면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을 본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수면 아래에 어떤 이제 본질적으로 오고 가는 그러니까 가리키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레마에 따라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 헬라어에서는 그 그노시스 위에 있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을 보는 거죠.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걸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졌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안 좋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분 안 좋네. 그래요. 그럼 보이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뭐 누가 나를 해코지했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빠삭하겠죠. 인과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난 거구나.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요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은 요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 뿌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마음에.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둠을 드러내시는구나. 이걸 알고 요거를 내가 가지고 다룹니다. 기분 나쁨에 뿌리가 뭔가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개한다, 성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돼요. 이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다스리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가 될 때 이 에피그노스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걸 16절에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노시스를 갖는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랑 비교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는요 연결되고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가 하도 험지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그러나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연결되고 결합이 안 돼가지고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지혜로 말을 못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사역하지 않았냐. 뭐 방언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병고침이나 축사나 이런 걸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뭐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기도파 뭐 이런 분당이 생긴 거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좀 더 이게 좀 지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인격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아볼로 선생님의 부흥 집회에 왔다가 이야 저것이지 바로 아유 성경이 술술 풀리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은 내가 아볼로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간대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아볼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균열 일으키라고 가서 설교했나? 그랬더니 아니 그 설교를 그렇게 잘 했는데 말이죠. 그거 갖고서 바울 사도 공격하고 체험파들 공격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아이고 고린도 교회 안 갈래요. 가면 또 뭐 자기들 잘났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안 가니까 야 아볼로 보고 가라 그러는데 안 간대. 니들 정신 차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또 이제 뭐 베드로 사도 소식을 들었는지 집회가 있었는지 베드로 사도 체험파니까 또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사람은 진짜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하나 읽은 사람이라고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알고 있어. 자기가 모를 거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본인 스스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이 말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는 하나님을 대하여 참 곤란한 거죠. 그런 난공불락을 갖는 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지 그때 무슨 우리가 이치를 알게 되냐면 나 모를 수도 있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 있지 않을까?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계속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인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오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비로소 여기 말씀하는 에피그노시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이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3장을 보시면 에피그노시스가 뭐냐면 18절에 Beyond the knowledge라는 말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뭐겠어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 교회 꼬맹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정확하시다니까요. 절대로 애누리로 우리 교회 한 명 더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한 명, 민하, 유다미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요. 걔네들도 다 저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데 필요해서 하나님 두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괜찮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식에 넘치는 비로소 에피그노시스를 주셔서 그래서 에피그노시스가 어디서 완성되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이제 에피그노시스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 중에는 암초 같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변에 가까이 가면은 그 사도행전 27장에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스르디르라고 아시죠? 스르디르. 그 배가 어디로 쭉 가는데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음가를 가져와서 스르디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래톱인데 이제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톱이 암초 같은 모래톱이 그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 섭리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배가 난파될 때 모두 다 이제 뛰어내려서 헤엄쳐가지고 그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이 모래톱과 같은 암초가 우리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나의 삶을 덮어버리면 배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도록 주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하셔서 어떠함을 깨달아 에피그노시스를 갖게 하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정리하자면 이걸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 이 수준이에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 이거고 그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이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다른 거 느끼시죠?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복음서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명실상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분이지만 또 그분의 충성심과 믿음에 의해서 이걸 넘어선 분이고 베드로 사도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아는 분이죠. 예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버전들을 좀 말해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라. 이것이 오라. 이것이 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여기는 누가? 예수님이 오라. 하나님이 오르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신다라고 가려면 나는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오르세요. 여러분, 이 이치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 다 이곳이 오라 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영접 못했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르심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라라고 주장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옳다라는 얘기. 자, 내가 옳다. 나는 옳아. 내가 옳아. 이거예요. 뭐 이것이 옳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남은 틀려. 남은 틀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나보다 옳아. 그러니까 나는 틀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를 우리가 다르게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것만 빼고 다 모르면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래서 원수막에는 항상 네가 오라, 너가 오라 이렇게 말. 너 얼마나 오르니? 너 오르니까 참 슬프지. 너가 오른 걸 사람들은 몰라주네.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빼고는 다 모르는 그것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거기서 만점을 받았던 분이 교수로 계신데, 그분한테 천재라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니 우리는 그것을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분당, 그 파벌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다 너희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바울 사도가 거꾸로 논리를 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삶에서 가지려면 원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원래 순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틀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왜? 그리스도가 그래야 오르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자, 나는 이제 아볼로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게바파랑 만나면 부딪히고 바울파랑 만나면 부딪혔어요. 아이고 그냥 고린도교회 못 다니겠어. 저 무례하고 거친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너무 귀한 형제들이 된 거예요. 나는 분석쟁이라서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는 잠뱅인데, 아니 그 바울파 이분들이 좋은 영향을 해주는 거예요. 가끔씩 나한테 와서 같이 산기도 갈래?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니 내가 성경만 계속 보니까 건조하고 막 이런데, 이분들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막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개바파 사람들 인심이 너무 좋아. 막 사랑이 풍성해. 구제하고 돕고 막 이런 거. 나는 분석쟁이라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걸 내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데, 개바파 사람들 만나면 야 같이 우리 구제 사역하자.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가자.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 지식을 하나님의 은사로 받고 있는데 너무 쓰기 좋은 거야. 다 너희들 것 아니냐. 뭐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자,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루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건 좋고 이건 안 좋아, 이래가지고 괴로워. 아니 고린도 교회야 정말 고집쟁이 아볼로파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뭐 에베소 교회로 가면 좋을까?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가면 에베소 교회는 좀 이게 어떤 이 말씀의 체계가 견고한 교회니까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인생은 내가 남의 인생으로 바꿔 탈 수 없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내 인생에 이건 싫고 저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구나. All things are yours. 개바파도 바울파도 다 하나님께서 나 좋으라고 주신 거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신 거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창옥 교수 얘기했잖아요. 그분도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깊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의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말만 기술적으로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증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하시겠지. 그리고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죠. 참 좋은 영향력으로 많이 쓰임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아버지도 내 것이구나, 어머니도 내 것이구나, 뭐 이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의 지혜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오느냐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그노시스 요거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다는 게 말하자면 백미입니다. 베드로가. 에피그노시스는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인정할 때 온다. 근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땅 판다고 뭐 산꼭대기 올라간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바울파 옆에 아볼로파, 개바파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바울파 옆에 아볼로파가 있어야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구나.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바파 사람들처럼 전도하기 힘쓰고 봉사하기 힘쓰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라고요. 개바파 혼자 있으면 몰라요. 바울파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되게 신앙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자기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엄청 사랑하죠. 자기를 모른다고요. 자기를. 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나와 너무나 다르고 충돌을 할 법한 아볼로파, 개바파를 옆에 두셔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에피그노시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행위에 약하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에피그노시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 이게 아니라 난 정말 예수님을 알아. I know Jesus personal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know Jesus personally. To know God personally. 그래서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한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남긴 명언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명언이죠. 또 뭐가 있나? 또 이것도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난 어디로, 아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도 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72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참 가슴 아픈 말이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거 비겁하게 한 말인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예수님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꺼지듯이 아팠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모르는구나. 비열한 말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너무 정답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 정말 예수님 몰랐구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제자들끼리 성경 퀴즈 대회하면 우승을 몇 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분이 성경 되게 잘 알았다고. 프라이드도 있고. 거기다가요, 아이고 뭔 일만 생기면 앞서서요, 뭐 검도 2자루나 준비하시고, 또 바로 직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막 이러면서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뭐 어떤 걸 발견한 거죠? 나 정말 예수님 몰랐구나. 나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정말 예수님 모르고 살았구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모든 순간이 예수님 배신하고 살았던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 몰랐구나. 그래서 이분이 에피그노시스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가복음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여기는 저주란 얘기가 빠졌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자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충격적이어서 막 대성통곡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네. 내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바울서처럼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구나를 발견하는 올띵스와 유월스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넘어간 거예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구나. 나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또 다시 한번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했던 모든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또 예수님만이 아니겠죠. 살다 보면 이제 예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니 내 자식을 모른다. 내 아내를 모른다. 교회를 모른다. 또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 누가 있다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누가 있다면, 아, 내가 뭐죠, 옳고 그름으로 말하면 그가 나보다 옳다, 뭐 이런 거죠. 이런 통증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냥 와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죠? 이런 모든 순간에 정죄를 제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사
우리를 등이 도우시기 위해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그노시스 여기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거냐면 오답에서 찾는 정답이에요. 오답에서 찾는 정답.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게 되면 오답에서 정답을 찾는다고. 근데 정답 10개보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살아보시면 다 동의하실 텐데 정답 10개보다 오답에서 찾은 정답이 더 커요. 오답에서 찾는 정답은 인생에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변수 역할을 해요,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에피그노시스는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은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된단 말이죠. 나를 깊이 성찰하게 돼서 유다 할아버지처럼 유다 할아버지가 그냥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는 것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뭐 천번제 드리고 제가 솔로몬의 천번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유다 할아버지가 뭐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었다고. 오답에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까지 미친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3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여기 3절 초반에 신기한 능력 이랬는데 우리가 신기하다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고상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참 신기하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디바인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디바인. 그래서 디바인 파워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능력을 주시는데 3절 중간에 이 신적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에피그노스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알매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알무로 나아갈 때 꼭 그 오답만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도 오답을 두려워하고 오답을 만나면 그냥 막 정신 잃어버리고 마음 굳어져 버리고 막 화내고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냐. 그래서 그 에피그노스로 말미암아 신적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이런 모든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로 4절에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를 신성에 참여한다니까 인본적인 학자들이 이거를 좀 누그러뜨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바꿨는데 신성이 맞아요. 그냥 직역하면.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신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참여한다는 거는 내가 뭐 남들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안이 돼서 꼭 뭐가 있어야만 평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고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그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아. 난 아버지와 함께 있어.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막 가시로 찌르는 것 같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아직도 사춘기인 거고. 사랑하면 아파요. 그래서 사랑하는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품잖아요. 여기 피가 흥건해요. 가슴에 고슴도치 같은 걸 끌고 끌어안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자기의 가슴에 번지는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다. 근데 그 신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에피그노시스로부터 온다. 예수님을 알므로 온다.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의 성격은 꼭 오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요즘 현대인들이 오답을 싫어해. 오답을 너무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 아니에요. 여러분, 오답도 큰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에피그노스의 성격은 베드로 사도예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자기 예수님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교묘히 만든 말이 아니야. 막 이런 말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알았어요? 3년 동안 성경 잘 배워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계지바위 앞에서 실제로 증언을 하면서 자인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진짜 나 예수님 정말 모르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살면 아름다운 충격이에요. 아름다운 충격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이게 나를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충격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다름질하게 하는 아름다운 충격이에요. 네. 오늘 김진춘 목사님이 나는 전보미를 모르고 사는구나. 나는 김단비를 모르고 살았구나. 낙심하겠어요? 힘이 나죠. 힘이 난다고. 그래서 경건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 2주에 한 번, 이제는 너무 커서 이제 2주에 한 번 만나. 2주에 한 번.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문자로. 아빠 몸이 너무 아파.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이모티콘 하나 보내서 기도, 넵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했니? 아빠 괜찮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돈이 필요한데 해결됐어. 내가 내 딸을 모르는구나. 그래, 맛있는 거 잘 사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더 농밀한 생명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코이노냐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감히 의인이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 앞에서 저는 참 부모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아는 것 빼고는 다 모르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무식하다, 부끄럽다, 괘씸하다 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너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너 정말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좇기로 결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